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12월 달입니다. 12월에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12월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뒤집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뒤집어야 될 때. 언제 뒤집어야 됩니까? 고기 구울 때 한쪽만 구우면 안 됩니다. 뒤집어야 되고요. 전 부칠 때도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는 새롭게 시작하려면 뒤집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씨름에도 뒤집기라고 하는 멋있는 기술이 있고 운동 경기의 가장 짜릿한 승리는 마지막에 뒤집혀지는 역전승이 가장 짜릿합니다. 이렇게 뒤집기가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아무리 힘써도 뒤집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들의 삶 아닐까요? 우리들의 삶이 뒤집어 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아우,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확 뒤집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살아온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이기 때문이고, 내가 살아온 모습이기 때문이고, 내가 살아온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뒤집을 수 없는 것이 나의 삶이죠. 그런데 그런 나의 삶을 뒤집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내 삶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억울함을 뒤집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뒤집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바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19절로 20절 말씀 볼까요? 19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자,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요셉을 죽이려 하였고 그나마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애굽의 삶은 참 비참했죠. 우리가 뭐 좀 잘 풀린 모습만 성경에서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 참 노예라는 삶이, 죄수라는 삶이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모함을 받아서 그는 정말 눈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낸 야곱이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또 억울한, 눈물 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하나님은 그 삶을 뒤집어 주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기쁜 일만 있으셨습니까? 행복한 일만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힘든 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 문제들이 지금껏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삶일지라도 여러분들, 이 마지막 12월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뒤집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삶에 이런 멋진 아름다운 뒤집기가 변화된 바꿔지는 삶이 일어나기 위해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우리 삶에 문제를 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요셉의 믿음도 문제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보드발의 아내가 요셉을 시험할 때 요셉의 믿음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유혹할 때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창세기의 시대에는요, 여러분들, 주인이 종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마음으로게나 해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노예라는 신분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해서 넘어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종이면서도 노예이면서도 주인의 명령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단호하게 이 죄악을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행을 행하여 누구께?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악을 떠나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바꿔지는 삶, 역전의 삶이, 뒤집어지는 삶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험이 와도, 우리에게 아픔이 와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 그때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앙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인간관계이든, 그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면 힘들지만 마지막엔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우리도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모든 곳에서
성실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선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꿔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그 성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바꾸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요, 한결같이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한 삶을 살았고, 끌려와 노예로 살았을 때도, 또 죄수로 억울한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았을 때도 한결같이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의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이,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요,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요셉은 그랬을 겁니다. 여기에 내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 내가 지금 노예로 여기에 온 것이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겠지. 그 분명 끝은 무엇이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삶을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자리로, 순종하지 못할 문제 앞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시기 위해서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한지 안 성실한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런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이 말에도 순종하는지 보자. 아들을 바쳐보아라. 그때 아브라함은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잖아요. 그때 제단 위에서 뒤집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려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재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환경 가운데서도, 섭리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2024년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비록 아름답지 못하고, 비록 성하지 못하고, 비록 능하지 못하고, 비록 눈물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임을 믿고 끝까지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요해응수를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도 단호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눈물 기쁨으로 바꾸시는, 아픔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12월 마지막 이 한 달에 하나님의 놀라운 바꾸시는 은혜가,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뒤집어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